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그리낌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다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했고 또 화해를 하는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편 4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은혜의 때, 또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때 신앙인 거죠. 한때 신앙.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나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전도를 참 열심히 했는데, 나도 한때는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나도 한때는 정말 기도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렸는데, 나도 한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리고 많이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냥 이 은혜가 그냥 한때 흘러갔던 그런 추억, 그리고 박제가 되고 화석이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없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가 네 말을 들어주고 너를 도와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나는 지금도 오늘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너의 아버지다. 너를 도와주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변함없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한때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가두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을 내일로 미루는 거죠. 내일로. 말씀, 바쁜데 다음에 읽지. 기도, 우선 이것부터 끝내놓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전도, 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전도야. 그냥 다음에 하자. 기회가 주어지면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섬김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시간에 여유가 많아지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더 시간이 많아지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공부는 지금 당장 안 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무슨 꼭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오늘 공부 안 하면 내일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드리면 좋고, 공부 때문에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의 말과 행동에서 가장 먼저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와 구원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번 주일에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교회가 6월 말에 VIP 초청 부경 상영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걸 듣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VIP 초청하는 부흥 사경회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괜찮은 걸까? 예,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어제 본문처럼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잣대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코로나라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문제, 가족 사이의 불화와 그런 고통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를 포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17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2019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국 선교단체 중에 펄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20년 한 해 동안 온라인으로만 140개국 1억 2천만 가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13만 556명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전 세계도 이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평소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빌리그램 전도협회 대표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락다운으로 사회적 격리, 실업, 경제적인 타격, 학업 부족 등을 경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병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당했습니다. 코로나19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에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평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코로나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낙심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 섬기던 자기 직분을 사람들에게 비방당하지 않게 감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요, 어떻게 자기 직분을 감당했는지 또 본문을 통해서 다시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먼저 4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군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스스로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사도 바울을 이 신앙의 모델로 삼습니다. 참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본받고 싶은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도 바울 참 닮고 싶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닮고 싶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과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 바울 선생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일치하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당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의 한국은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심각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고난이 사라지고요, 기독교 인구 수가 많아지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커지면서 어느새 우리는 작은 고난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수준까지 내려간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작은 피해나 손해조차 견디지 못하는, 쉽게 분노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광은 취하지만 수치는 거부합니다. 칭찬은 반기지만 비난에는 화를 냅니다. 고린도 교회도 구체적인 상황은 달랐지만 이렇게 변질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변질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 향해서 마음이 옹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발 마음을 넓히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도직을 감당했노라고, 내가 섬겼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다르게 이 고난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단어 하나하나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들은요, 신자와 교회가 정말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다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전과 지금의 고난은 교회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지금의 고난은 교회가 부족해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요, 바울이 언급한 이 핵심 가치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섬길 때 우리는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유명합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징벌받는 사람 같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핵심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풍요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이 어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을 닮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은혜선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구원은 날마다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